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13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봄에, 이 구절은요 이제 12장 11절에서 용 사탄에 대한 환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죠. 그 환상에 세부 구분을 하기 위한, 그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13장까지 세부 구분을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용의 하수인, 대행자, 대리인, 그 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이렇게 바다라는 표현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13장 11절에서 또다시 내가 봄에, 이 표현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이것은 이제 13장 1절에서 나타났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대조적이죠. 바다, 즉 무조경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달리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적그리스도적인 정권, 적그리스도적인 지도자, 이런 것을 의미해요. 어떤 국가기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그 국가기관의 통치자,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가장 그 흥왕하고 가장 그 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는 때는 바로 재림 직전에 재림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성도들은 아주 큰 환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국가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고 절대 권력이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통치자나 국가기관이라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그것은 바로 그 절대적인 정치 권력에 협조하는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만 짐승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둘째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면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별해서 셋이 다 등장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제 여기 13장 11절에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둘째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 하는 역할이 주로 종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참 선지자와 대조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들이 용, 그리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그러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동일시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목적이 모두 다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째 짐승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이제 황제 숭배, 당시의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황제 숭배의 신정과 예배, 거기서 행해지던 제사 예배, 황제 숭배의 제사, 그것을 주관하던 거짓 종교의 제사장들, 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들은 이 거짓 종교 황제 숭배의 그 활동을 위해서 첫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들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 지방 권력과도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 그 배경은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니까. 근데 소아시아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의 총독들이 파견돼서 통치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방 권력자들, 그들도 이 거짓 종교의 제사장들인 황제 숭배의 제사장들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종교적 활동을 배후에서 도와주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흥시킨다 그럴까요? 이렇게 막 일어나게 하게끔 그런 그 도움, 서포트를 하는 지방 권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이제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의 그 제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역사 내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중앙 권력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까지도 거기에 합세해서 그 절대 권력자를 도와주도록 절대 권력자를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배후의 세력이 되어준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공산주의 국가나 나치 국가나 하여튼 여러 그런 전제주의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이 되죠. 거기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하고 그 황제 숭배를 막 선전선동을 하듯이 절대 권력자를 막 선전하면서 종교화시켜서 막 섬기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극성하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역시 그때에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그들의 역할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 위장된 모습을 묘사해 준 겁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이제 부활하신 메시아 어린 양이 7뿔을 가진 것을 모방한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여기에 7뿔이 나와 있죠. 7뿔이라는 거는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심판주로서 심판의 권세와 권능, 힘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뿔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세, 권력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메시아 어린 양이 7뿔을 가진 것을 모방해서 이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두 뿔이 있다.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여기 같이 헬라어 호모이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흉내내서 어린 양을 모방해서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지만 어린 양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마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승귀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도 자기도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런 뜻이죠. 둘째 짐승이 두 뿔만을 가진 것은 둘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첫째 짐승에게 종속된 것을 나타내줘요. 첫째 짐승은 무려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뿔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통제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 힘, 권력,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거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여기 어린 양 같이 행세하는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을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용처럼 말을 해. 그 뭐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해서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라는 것, 그의 본질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 이것은 이제 용의 대행자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도 용의 대행자고, 그러니까 용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짐승을 통하여서 사탄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째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사탄의 속성이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 그런 일을 거짓 선지자도 한다 이 얘기예요. 용의 대행자인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속임수로 마치 사탄이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그것도 거짓 선지자인 이 둘째 짐승도 그렇게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대행해주는 대행자, 대리인, 하수인 이런 의미죠. 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둘째 짐승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전한다. 그 얘기예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그리고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이 첫째 짐승이 하는 말, 큰 말, 신성 모독하는 말, 이런 것들을 그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미화시켜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보면은 이 세상 문화에 파고들어 있는 우상숭배, 세상 문화는 곧 우상숭배 문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동질화가 돼버린 그런 그게와 타협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막 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세속문화, 우상숭배에 물든 그런 것들을 세상 문화와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해서 이 세상을 적절히 살아가라고, 잘 타협하면서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라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역사적 종말이 될수록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더욱 아주 그냥 왕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이 아주 성행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아주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이 아주 성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종말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런 미혹에 이단적 가르침이나 세상의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거, 절대 권력자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 사탄이.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장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구절은 둘째 짐승의 모든 권세가 첫째 짐승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예. 이 말은 이제 현재 능동태, 헬라어 현재 능동태, 포이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요,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6절, 여기서는 이제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무려 9번이나 똑같은 동사가 현재 능동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위임한 그 권세에 그것을 아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첫째 짐승을 위하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이나 동일한 동사를 불과 13장 12절부터 16절 이 짧은 구절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전 활동, 적그리스도를 위한 행동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 앞에서는 그는 첫째를 말해요. 그 앞에서 행한다.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한다. 이거는 첫째 짐승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둘째 짐승이 기적을 행한다.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죠. 이 출현을 했고, 또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둘째 짐승 13장 11절에서 등장을 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아주 이 셋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활동들을 막 적극적으로 한다.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에 이 셋이 등장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 시대 내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재림 직전에는 그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환란이 닥치는 그런 시기가 재림 직전에 올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용은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이전해주고, 둘째 짐승은 또 셋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이전해주고, 이렇게 권세가 막 이동을 해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것도 다 사탄의 권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세는 사탄이 본래부터 가졌던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불법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이 권세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본래부터 자기 것인 양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제한된 기간, 역사적 종말의 재림에 이를 때까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마치 자기 시대를 만난 양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고 끝이 나게 돼 있다. 그들의 멸망은 예정된 것이다. 그때를 향하여서 지금 시계는 가고 있다. 시간은 가고 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구절은 이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을 막 가르치고 주도하고 막 시키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통해서 경배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설득력 있게 미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주로 교회, 지상의 교회를 받게 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계시록 12장 12절이죠. 그것과 아주 대조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자들이지만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결국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불못에 떨어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예,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위해 행동한다. 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막 인도한다는 얘기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타락시키는 그런 거짓 종교의 제사장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이 구절은 이제 첫째 짐승의 상처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에요. 13장 3절에서도 나왔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이 구절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했다고 그랬어요. 모방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을 때,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은 막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선동꾼들을 막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승리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치료함 받은, 그래서 다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짐승, 그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은 존재들이다. 그렇지만은 아직 역사적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시 잠깐 그 상처가 나아서 활동하는, 그렇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그때보다는 비리비리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다. 예.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발악하듯이, 예, 믿는 자들이든지 안 믿는 자들인지 그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죽게 되었던 상처라는 말은 플레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여요. 동일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처라 그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는 재앙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이들의 상처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나타내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자, 13절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한다. 예, 큰 이적. 이거는 이제 세메이아, 메갈라, 이런데 메갈라는 크다는 의미고 형용사이고, 세메이아는 기적, 그러니까 기적, 이적, 표적, 이거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한글로는 다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헬라어는 동일하게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그것의 복수형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큰 이적 을 많이 행한다는 의미죠.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표적, 이적, 사람들이 보기에 이적. 예. 근데 그 이적은 이제 가짜 이적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이적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적이 사탄과 관련돼서 나와요. 예. 계시록 13장 13절 지금 여기서도 사탄과 관련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14절에도 동일한 또 그 이적이 나오고 19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거짓 이적.
참된 이적이 아니죠. 그리고 16장 14절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셋 다가 이적을 행하는 주체로 나와요. 예,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적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을 많이 행하고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활동이 더 극성을 이룬다, 왕성해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세미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이적 혹은 표적으로 번역이 되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11번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랑 요한복음을 또 공부하실 기회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 그러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 동안에 이적,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것은 참된 표적이고 참된 이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표적, 이적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표적의 책이 요한복음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가정 성천한 이런 모든 가정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 자신께 영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인도한 그것을 또 모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이제 가짜 표적, 가짜 이적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들의 그것을 보고 누구를 믿게 하느냐, 적그리스도 짐승을 믿게 하려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그러한 표적, 이적을 모방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를 애굽 마술사들이 모방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다 삼켜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일강이 또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키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거기 보면 마술사들, 요술사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따라했다.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존재했고 그 절대 권력자들 적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은 그 바로왕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에는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위해서 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권력자들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특히 역사적 종말이 되면 아주 악의 화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런 표적과 기사, 이적, 거짓된 능력, 이런 것들이 사탄의 힘을 받아서 사탄의 원동력이 돼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막 이루어질 때 혼미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구절은 이제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기적을 모방한 것을 의미해요.
계시록 11장 5절에서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적을 행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서는 이제 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추종자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전쟁을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려요.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이 확 내려와 버려요. 이거는 진짜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이니까 그런 불이 내리는데 이 둘째 짐승의 불은 가짜 불이에요. 예, 어떤 가짜 불이냐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둘째 짐승의 불을 본 사람들은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긴다. 예, 그것을 그러한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예. 둘째 짐승의 거짓 이적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졌다. 예,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한 홍보행위라는 걸 의미해요. 예. 적그리스도를 위한 그 기적, 표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적그리스도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막 숭배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 이 종교적 기적들, 어떤 그 표적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이 됐다. 예.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거는 어떤 가짜 불이냐. 예, 번개 다발이라는 거를 재현한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손에 번개 다발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 그 모습을 재현해낸 건데, 이건 일종의 마술이에요. 예, 어떻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로마 황제의 손에 번개 다발이 쥐어지겠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속임수 마술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요한계시록 그 기록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번개 다발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로마의 정책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첫째 짐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그 거짓 이적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복화술을 통해서 막 그 짐승의 우상에 막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일으키고, 어떤 번개 다발이 하늘에서 번개 다발이 내려와서 황제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마술 이런 것도 완전히 그들이 서슴지 않고 다 행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예? 이것은 이제 교회의 능력을, 참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흉내내서 자기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는 진리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그러지만은, 용의 말을 대변하는 자, 사탄의 말을 대변하는 자, 영적 분별력으로 이런 것을 다 분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신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구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사회적인 이슈들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자리를 채워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어야지 세상 문화나
세상의 철학 얘기나 또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정말로 그 견고하게 그 진리에 선 성도들은 굳이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와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 그런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그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모든 거 이런 것들이 막 전파되는 것을 인지하고 분별해내서 이렇게 걸러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작전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작전은 뭐냐? 사탄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은 성도들이 다 눈치채요. 알아요.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물스물 조금씩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어떤 변질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런 사탄의 거짓 진리들, 거짓 선지자의 교훈, 거짓 교사의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 내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또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